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장은 사랑의 필수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0가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하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은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무지개의 색깔이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각각의 속성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함이 있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경계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이 8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에 있어서 사랑은 이제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되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원어는 메로스라고 하는 원어는 파편, 조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각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성장하게 될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 이게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통 있었던 갈등과 분열의 문제, 파벌이 나눠지고 또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또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사회법정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이어서 13장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식이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화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조각적으로 알던 것들을 우리가 성장하면 또 주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어떻게 이 오늘 본문처럼 이런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한 것이 오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갔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 낙원에 이르러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러서 주와 함께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어떤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표현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제한적입니다. 언어, 인식, 사고가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알고 느낀다면 이제 주님 오실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될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온전하게 아는,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아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교육전도사 때 사역을 잘한다고 엄청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늘어나고 숫자도 부흥하니까 그 교육전도사 당시는 제 나름대로 사역을 잘한다 생각하고 또 막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니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전사를 지나고 전임전도사, 부목사, 또 이제 담임 사역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전, 30년 전 설교들을 보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설교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에 제가 정말 유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해놓고는 그때는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잘한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잘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엉망으로 했는데도 아이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서가 성장하니까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삶, 유치, 유년부 때의 삶을 지나서 지금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던 그 부분적인 지식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과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어린아이임을, 아직 부분적임을,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됨을,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됨을, 그래서 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